네, 이제 역대 상하서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앞서서 우리 역대 하서를 마무리하실 때 거기 36장 끝에가 고레스 칙령으로 끝났습니다. 고레스 칙령 두 절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에스라서는 똑같이 고레스 칙령으로 또 시작을 해요. 우리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여기 에스라서에 한 번 더 일부 인용되는데, 일단 여기 1장 1절부터 4절 내용은요, 역대하서 36장 내용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톤터치 같은 거예요. 자, 역대하서를 뭘로 마무리했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했어요. 에스라서를 뭘로 시작해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릴레이 게임 할 때 마치 뭐 같아요? 바톤터치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 고레스 칙령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사건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이 됩니다. 출애굽.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요? 출바벨론.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해놓으실 만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분수령 같은 사건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자,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포로가 1차 포로 기한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은 1차 포로하고 딱 시간이 70년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1차 포로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맨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면 여호야기망 3년의 포로가 첫 번째 잡혀갑니다. 여호야기망 3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들이 잡혀간 때로부터 해가지고 1차 기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 이때가 딱 70년이에요. 다른 때는 70년이 안 돼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70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1차 포로 잡혀간 때하고 1차 포로 기한 때만이 70년이 채워집니다. 다른 데는 70년이 안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특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70년은 바벨론 1차 포로 잡혀간 때부터 해가지고 1차 기한 때까지 기간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또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다니엘서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 1장 옆에다가요. 다니엘서 9장이라고 써놓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이 유명한 다니엘이 70일이죠. 70일의 사건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는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서책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사건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내용이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은요. 고레스 칙령은 자 역대하서를 끝날 때 마무리한 사건이고요. 에스라서를 시작할 때 시작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사건이 또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응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사건인 거죠. 자, 그 1차 포로 생활 후에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해냅니다. 비록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 사이는요. 70년이 넘는 시간이 간격차게 있습니다. 70년. 1차, 2차 사이에는 70년 넘어요. 그 사이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 사건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에스라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 에스더 사건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닥사스다로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이제 좀 세계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아르타크세르크세이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음역할 때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음역을 했어요. 한자식으로 음역해버린 거죠. 그렇게 음역하는 건데 그 아닥사스다의 두 번째로 돌아온 포로 귀환자가 에스라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로부터 해가지고 13년 후에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 때 그때가 1차 귀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 귀환하게 됩니다. 2차, 3차. 이렇게 해서 세 번 귀환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읽으신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 쓰여진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죠. 고레스 실린더. 이게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크지 않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게 보입니다만은 이게 쉽게 말하면 도장 같은 건 도장. 여러분 지금 도장은 어디를 쾅 찍죠? 도장 끝에 여기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가 도장이래요. 이게 문서랍니다. 도장으로 이게 문서라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찍을까요? 종이를 놓고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 이 내용 전체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싹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이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데다가 새겨버린 거죠. 만들어가지고 도장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건요. 런던에 있거나 파리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식민지 만들 때 유럽 식민지에서 만들 때 다 가져가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로. 우리나라 직지심경인가요? 그거 파리에 있죠? 파리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건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대형 박물관입니다. We want to show you one of the British Museum's most famous objects and one of our favorites. 대형 박물관에 This 들어가면 is the 이렇게 Cyrus cylinder. 작은 고레스 It's only 실린더가 9 있답니다. inches or 23 centimeters in length. But despite its small 크기 작다고 하잖아요. size, 스몰 this short 사이즈라고. inscription confirms Bible prophecies. One of those is that it was King Cyrus who conquered Babylon, exactly as foretold by Isaiah about 200 years earlier. 여기 지금 What else 새겨진 can 건 we 뭐냐면 learn from this 글자입니다. 글자. object? Well, there are many more 글자가 이렇게 important 새겨져가지고 aspects 딱 featured on our 돌리면 Bible 글자가 highlights tour. 찍히도록. This tour has been available virtually for well over a year now. But in the last few weeks, we have revised this tour to feature new visuals, maps, 3D models, and images. You can book virtual Bible tours online, only available at Bible.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라 그럴까?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거 좀 보고 싶다 그러면요. 파리를 가거나 런던을 가시거나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진짜가 없고요. 진짜는 다 여기 있다 그러죠. 니느웨 발굴이지 않습니까? 니느웨 발굴해가지고 그 벽에 벽화라든지 또 사자상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 이라크 모술에 있는 것은 가짜고 그 모형이고 IS인가요? 다 깨뜨리고 그랬잖아요. 깨뜨리고 부수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가짜고 전부 다 진품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을 한번 가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대형 박물관은 파리에 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포로 귀환의 이 감격 이스라엘 민족이 곳곳에 남깁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시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2개 좀 보실까요?
시편 85편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고라의 후손이니까 예전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때 반역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라거든요. 자기들을 이름을 일부러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고라의 후손이다라고 이름을 자기들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나는 이완용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끄러운 이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끄러운 이름 안 부르려고 하죠. 근데 이 가문은요, 부끄러운 걸 기억하는, 다시는 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하는 가문이 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포로 귀한 자 중에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그럼 돌아오게 하셨다면 쫓겨났다가 온 거죠. 그럼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을 누가 한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나라를 왜 이뤘죠?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됐어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근데 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끝난 거죠. 죄를 다 용서하고 복역 기간이, 감옥에 살았던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나서 다시 오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요, 사실 어디 말씀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루어라 하는 말씀이 살짝 시작되어져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괴를 같이 하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어리석은 데가 어딘가요? 또 망하는 데 거죠. 다시는 망하는 짓까지 하지 말자. 예전에 망해가지고 포로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망하는 일 다시는 하지 말자 하고 부끄러운 걸 기억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권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때 떠났죠.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나안 땅에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영광이 그곳에 와서 영광이 머문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뭐가 세워진 걸까요?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다는 말은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세워질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세워질 걸 기대했다면 85편은 1차 포로 귀환 자 이야기가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자. 이미 세워졌다면 이 세워진 성전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적인 표현이죠. 뭐 특히 10절과 11절은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이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건이 뭐였다는 겁니까? 1차 기한이라는 겁니다. 포로 기한. 포로 기한 사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하는 걸로 또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126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목을 보시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134편까지 봐요. 124편부터인가 출발해가지고, 예, 계속해서, 120편부터 출발해야 되는가요? 예, 120편부터 출발이네요. 120편부터 해가지고 134편까지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126편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지금 절기 때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할 때 무슨 기억을 가지게 다시 한번 대시해 주냐 그러면 그때 1차 포로 기한 때 이 땅에 돌아서 감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126편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 어디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땅.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기도했죠. 이 돌아갈 날을 앙망하며 기도했죠. 근데 마침내 뭐 한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받은 거죠. 드디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경험이 앞으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또 격려의 말씀, 권면의 부탁이 되는 거죠. 이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당신들의 삶 속에서 비록 눈물 흘릴 일이 있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씨를 뿌리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실 것이다. 이렇게 포로기한 해주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 당신도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격려와 그런 기쁨 공유가 126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이라든지 85편 같은 경우는 마치 꼭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광복절 기념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 같은 그런 노래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격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한합니다. 포로기한은요, 3번 해요. 3번 하게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1차 기한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등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1차 기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중건입니다. 성전 중건. 이걸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전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헤롯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제1성전은 언제까지 가죠? 다윗이 설계도를 만들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요,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갔죠. 그때까지 갔습니다. 제2성전 시작은 언제예요? 1차 포로기한 때입니다. 그때 완공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성전 주변 땅을 확장하고 부속 건물도 더 자세히 짓습니다. 더 많이 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그 성전은 두고 그 주변 땅을 훨씬 넓히고 부속 건물도 넓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수룹바벨 때부터 헤롯 왕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를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해요. 제2성전. 그럼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몇 번째 성전이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가끔씩 들어볼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죠? 오마르 소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소원이 서 있잖아요. 황금돔이라고 하는 황금돔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이 그 예루살렘 통곡의 너머에 딱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를 사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뭘 꿈꾸냐 그러면 성전 세우는 꿈꿉니다. 그 성전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몇 번째 성전이 돼요? 3번째다 보니까 제3성전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제3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 중요한 징조가 됩니다. 나는 신약성경 가보면. 예. 자, 2번째입니다. 2차 기한입니다. 자, 여기 옆돌 좀 봐보세요. 1차 기한이 몇 년인가요? BC 536년 아닙니까? 2차 기한이 몇 년이에요?
457년이죠. 이거 연도 계산해 보면요. 몇 년 나와요? 79년 안 나옵니까? 몇 년 나와요? 79년 나올 건데. 79년 정도 아닌가요? 1차하고 2차 사이 보면 한 79년 간격 나와요. 그만큼 사이가 먼 거예요. 1차 기한 이때 처음 와가지고 이때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성전이 안 지어지죠. 10년 넘게 안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겨우 지어요. 그러죠? 다리오 왕 2년에 출발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기간이 상당히 좀 1차, 2차 간격이 상당히 좀 텀이 길어요. 이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에스더. 에스 사건이 1차와 2차 사이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2차 기한.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하고자, 자, 보십시오. 각각 그 기한 목적이 달라요. 1차 기한은 목적이 뭐죠? 성전 중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에스라는 2차 기한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는 뭐 같다 그러면 컴퓨터 본체를 마련한 겁니다. 본체. 본체를 마련했고 2차는 뭐 한 거예요? 부팅한 거예요. 부팅.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부팅을 시킨 겁니다. 2차는. 그럼 3차는 뭘까요?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겁니다. 3차 기한은 보시면 2차 기한하고 간격이 별로 높지 않아요. 2차 기한이 457년이잖아요. BC. 그리고 3차 기한은요. 444년이죠. 그럼 기간이 얼마예요? 13년이잖아요. 13년 정도 간격밖에 안 납니다. 네. 자, 3차 기한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했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배운 대로 총독으로서 실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죠. 1차 기한은 컴퓨터로 봅시다. 1차 기한은 뭔가요? 본체를 마련하신 거예요. 2차 기한은 뭐예요? 프로그램 깐 거예요. 3차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시킨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합쳐져 가지고 포로 기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해간 거죠. 하드웨어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동하고 이 일들을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요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는 게 보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 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지 않는 다음 일까지도 붙여 내가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왕하고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성전 건축 준비하는 데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성전을 실제 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앞서서 모세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 아닙니까? 역할을 꼭 한 사람이 다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기 역할, 맡기신 분량까지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뭐 현재 전 작은 교회 목회자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제 뭐 이상으로 많은 걸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 예배당이 있고요. 예배당 뭐 그다음에 다른 데로 확장하고 하는 부분들 또 새롭게 성도들과 어떤 마련한 부분들은 그다음 목사님한테 저는 맡기려고 합니다. 안정시킨 일을 제가 해놨으니까 그럼 성도들과 함께 그다음 일 하는 것은 그다음 분이 또 오시면 되지. 굳이 제가 다 해놓고 그다음 분 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 걸음을 차근차근 밟아가면 된다. 단 제가 맡은 일은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성경을 만났고 성경을 가르친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이 일들을 지금 앞으로 성실하게 다 해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일들은
제가 또 맡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는 광주에서 성소원에서 이 일들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다음 분들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광주에서 성경강좌 오시면요, 어, 지금 현재 광주의 성소원의 강좌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동행 가십니다.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도 강사할 수 있으십니다. 조홍현 집사님 분이 강좌 너무 잘하세요. 그분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 교단이 달라요. 백석준 목사님이세요. 신윤선 목사님께서 또 한 파트를 맡아 하십니다. 너무 잘하세요. 또 색깔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전체가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전체를 또 마련해요. 또 그분들이 저는 장차 제가 어느 정도 일을 다 마무리하고 목회 은퇴하겠죠. 저 목회 은퇴까지 12년 남았거든요. 우리 교단 70년이라. 그럼 그 다음에는 광주에서 제가 좀 머물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원로 목사님이래요.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원로 목사는 원로를 가야 돼요. 근처에 계시면 안 돼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비교적 지역에 계시지 않고 딴 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주에 대중이 머물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되 그러면 광주의 성소부는 다른 분이 맡으셔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하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범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여기 에스라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서, 느헤미야서까지는 페르시아 황제와 관련해서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페르시아 황제. 제국 시대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들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죠. 고레스 때 1차 기한이 되고 성정이 중건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표가 누굽니까? 수르바벨, 여호수아죠. 근데 바로 그 성전 중건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 다음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 8년 다스리거든요. 이때 중단돼 8년 동안 계속 다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인데 6개월 8개월인데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슈도란 말이 붙어서 슈도. 푸슈도라는 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슈도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그러면 진짜 스메르디스예요? 가짜 스메르디스예요? 슈도가 붙었단 말은 이 사람이 스메르디스인 척했던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를 내세워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나오는 다리오 2세입니다. 다리오 2세는요, 좀 풀네임을 하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 그럽니다. 히스타페스를 일부러 붙여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고레스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와 함께 페르시아 주축을 이루는 7가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출신 가문은 히스타페스입니다. 히스타페스 가문의 다리오라는 뜻입니다. 히스타페스 가문의 다리오가 그 다음 여기 고레스 본래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어가는데 방법이 있어요. 자,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가문이 달라요. 근데 연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가문인데 이걸 앞에 정통성을 이어받는 그 당시 고대 방법론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여기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고레스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레스의 정통성을 누가 물려받았다? 히스타페스 가문 사람이지만 다리오가 물려받았다 하는 사람으로 다리오 2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때 정도가 학계 스가랴가 이 다리오 2세 때 등장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강하게 권하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이때 성전 공사가 완공됩니다. 완공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1차 기한자 사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70년 사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70년 사이 간격이 여기 에스라까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학계 스가랴하고 에스라 사이가 몇 년 정도라고요? 70년 넘는다니까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 황제로 누구? 아하수에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모르드게죠, 사실은.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사촌지간이죠. 조카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저도 예전에 모르드게의 조카가 에스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렬은 같아요. 학렬은 나이차가 많은 거죠. 나이차가 많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기른 거죠. 길렀는데 에스더가 왕비 되고 이때 퓨림절 사건이 일어나죠. 하만, 아각 사람 하만 그 사건 때문에 이때 나가지고 이게 다리오 2세하고 아닥사스다 중간에 터지게 됩니다. 그게 아하수르 왕 때죠. 그리고 아하수르 왕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때에 왕의 법률 자문이 에스라고요. 왕의 술친구가 느헤미야입니다. 잘 보시면 에스더 모르드게 이후에요. 페르시아 제국 중앙에 어느 민족이 진출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직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출되어 있습니다.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영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의 아들이거든요.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 안 밝히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법률 선생님이 에스라예요. 법률 선생님이.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닥사스다를 심지어 어떻게 추정도 하냐 그러면 혹시 에스더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가장 최측근 사람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다음 아들이. 근데 이 부분은 근데 전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다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하고 이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역사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함께 보시고 뒤에 중요한 사건을 딱 기억하시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하시면 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놓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차 기한하죠. 성전 공사 시작하다가 중단돼요. 그러죠. 그러다가 마침 다시 성전 공사 재개해가지고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흐르다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날 뻔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어디 살든지 다 죽임당할 뻔한 거 아니에요. 하만에 의해서. 근데 다행히 살아나죠. 거꾸로 원수 갚고 그게 불임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하면 느헤미야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에스라서 1장부터 5장은 내용이 뭐 5장까지입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자, 한번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1장부터 2장 뭐라고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 돌아온 거 아닌 거 아시죠? 2명 돌아온 거 아닙니다. 2분이 뭘로? 대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대표에서 돌아왔어요. 이게 1차 포로 기한이에요. 3장이 뭐예요? 기공식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기공식이 뭐죠? 그 뭐 요즘 같은 펑 터트리고 삽질 몇 번 하시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착 줄 좀 끊고 그런 거 아시죠? 그 교회 기공식 예배당 지으시면서 기공식 하신 거 혹시 참석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공 예배란 거 드리죠. 시작하면서 기공 예배란 거 드리고요. 또 성도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삽질 몇 번 하시고 그러면 밥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 기공식이 이때 된 거예요. 기공식이 있는데 자 4장 읽으실까요? 주변방위 공작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됐어요. 자 기공식 할 때 왕이 누구겠어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인데 다리오 왕까지 중단됐대요. 그 중간에 왕이 누구누가 있죠? 고레스, 캄비세스 2세, 휴도 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돼 있잖아요. 이 기간이 제법 긴 거예요. 제법 길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13년, 10년 넘었다고 봐요. 10년 넘었다. 어떻게? 자, 우리 같아도요. 예배당 공사 시작하려다가 주변 민원이 많고 또 구청에서 허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사가 한 10년 중단돼 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다 뜻일까요? 에베소 공사가 10년 넘게 안 돼요. 시작하려다가. 그럼 하나님의 이건 계속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다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였다? 5장에서 누구요? 학계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 에스라서 1장을 좀 가보시죠. 에스라서 우리 1장 1절부터 4절을 보셨어요. 거기까지 뭐였나요?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누가 돌아왔다? 5절 이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성전 기명. 성전에서 쓰는 성물들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약탈해 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약탈해 갔는데 올 때 이번에 그거 다 가져왔죠.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몇 명이 돌아왔는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몇 명. 거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하는데 거기 1절, 2절은 좀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읽어보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거기 잘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돼 있습니까? 도? 왜 도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고요, 속주. 요즘 같으면 도가 아니고 뭐죠? 미국 같으면 52개 주. 우리나라는 지금 도로 나뉘어 있잖아요. 도로 나뉘어 있지만 여기 도는요, 굉장히 큰 땅덩어리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던 데를 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이루었던 데. 근데 그 유다 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다 도면 여기를 누가 다스릴까요? 도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지금 미국 같으면 주지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도 같으면 최고 책임자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총독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총독.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 거명된 자 중에 도의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첫 번째 이름이 언급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총독으로. 자, 2절 읽어보실까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거기 2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이걸 갖다가 또 에스라 때 느헤미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차 포로기한 자 중에 똑같은 이름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에스라 다음에 오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네, 그때 사람이고요. 첫 번째 수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총독을 일단 그 페르시아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면 다른 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뭐냐 그러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예수아가 종교 최고 책임자인 거죠. 예수아를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이 가진 직분은 뭘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1차 포로기한의 총책임자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왔다는 그 수를 여기 2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장 보시면 맨 끝에 가보시면 수가 쭉 나와요. 이상의 수가 몇 명인지. 거기 64절 보실까요? 2장 64절. 1차 포로기한 자가 몇 명 돌아왔는지가 쓰여있죠. 이상이 열거하고 나서 숫자 써놨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었다? 42,360명이었다. 앞에 쭉 언급을 하고 여기 명수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 수는 그다음 따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민족 중에 성들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하층민을 가리켜서 성경에 읽어보면 느디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디님. 읽어보시면 느디님 사람이란 말이 등장할 겁니다. 거기 70절 있죠. 70절 가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이라 그러죠. 느디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일 하층민들, 노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오자마자 성전 짓지 않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집 짓는 겁니다. 쉽게 저기 어디 도로 건설한다 그러십시오. 건축한다 그러십시오. 도로 길 닦는다 그래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길 닦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뭔가요? 회사에, 건설회사에 하는 게. 측량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건물을 지어요. 건축사무소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 집도 마련 안 하고 바로 예배당 저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온 사람 여기 계속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집을 먼저 마련합니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 3장 그래서 가보시면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뭐 있다고요? 1차적으로 살았어요. 먼저 정착을 한 겁니다. 살다가 언제가 이르러서 7월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7월이면 왜 7월에 모였을까요? 7월이 되면 쉽게 말하면 농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농사가 끝나는 때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7월이 10월이거든요. 농사 끝나는 겁니다. 이때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7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7월 1일 절기 기억나십니까? 7월 1일. 나팔절이라 불립니다. 7월 10일이 또 두 번째 절기죠.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4일부터 뭐가 진행돼요?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그래서 7월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다 모여라 하는 절기가 딱 있어요. 나팔절. 그리고 오면 한 10일 거리 되거든요. 10일 안에 도착하거든요. 도착하면 대속제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일 있다가 바로 뭐로 이어지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절기가 7월에 있거든요. 그때가 농한기 때입니다. 그때 정도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먼저는 뭐 했습니까? 인제 제단 쌓았습니다. 아직 기공식도 안 했어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슨 제단 쌓고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먼저 각자 집을 좀 먼저 마련했고 그러고 나서 7월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성전 자리에다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여기 터가 무슨 터일까요? 성전터. 건물 다 부서진 데죠. 부서진 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이다가 7월 달부터 쭉 들이다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한 지 얼마 만에? 2년 만에 비로소 기공식 한 겁니다. 그럼 2년 사이에 뭐 한 거죠? 첫째는 자기 집 마련했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재료들 마련하고 그리고 그 전에 성전 자리에다 뭐 먼저 세우고 제단 만들어 날마다 일상 번제 드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2년 때에 이렇게 정식으로 성전 공사 기공식을 한 겁니다. 기초를 쌓은 거예요. 이때 쌓아서 기초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자 거기 모인 회중 중에 대부분은 어땠다고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12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희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대성통곡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성통곡한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분들이죠. 연세가 많으시겠죠. 지금 잡혀간 지 3차 잡혀갔으면 한 50년 만에 돌아올 거예요. 1차 때 갔으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그럼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도대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다 늙으셔가지고 왔는데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 그 너무나 멋진 모습 봤잖아요. 봤는데 그 자리에 폐허가 된 그 자리에 겨우 이제 바닥 기공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 성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그때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범죄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던 거 해가지고 대성통곡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찬양하고 기뻐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 본 사람이죠. 그 다음 2세대, 3세대 사람이겠죠. 이들이 왜 돌아온 거예요? 1차 포로 견제를 왜 함께 한 거예요? 이 성전 짓고자 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2년 만에 성전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거나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질렀고 찬양을 올렸고 하지만 연세 많은 분들은요. 울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 13절 봐보세요. 읽으실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소리가 올라졌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크게 함성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막 엉엉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기공식 분위기가 이러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넘어가 보면 이 70년 동안 이미 이 주변에 잘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만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변 이미 7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차 포로 귀환했어요. 포로 귀환자들의 대부분 지파가 어느 사람이라는 소리죠? 두 지파란 거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거기 또 한 지파가 더 합류한 거죠.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중심이고요. 나머지 지파는 몇 사람 돌아왔는지 수가 별로 안 돼요. 이 세 지파가 돌아왔는데 이들의 대적이 주변에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산 사람들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들과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귀농 귀촌 하시죠? 귀농 귀촌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귀촌 귀농하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계셨던 마을들에서 가끔씩 가다가 좀 이상한 텃세? 저희 시골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꼬장 부린다 그러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발전기금 내놔라. 뭐 이런다든지 하면 자꾸 그냥 막 시비를 걸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살다가 못 버티고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제법 뉴스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진짜 70년 사는 사람들이 지금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들이 포로 귀환자들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민원. 우리나라 같으면 민원 들어가면 구청에서 바로 나오죠.
여기는 민원을 누구한테 넣을까요? 페르시아 황제 그쪽에다 바로 넣어버리는 본국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럼 제국에서 원래 허락했죠. 성전 짓는 거 허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국에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4장 맨 끝에 가보세요. 그 중간에 보시면 6절 있죠.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행위를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부터 6절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까 다리오 왕 2년에 공사 시작했다고 했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계속 막았고요. 그 다음 또 다리오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수에로거든요. 그 다음 사건 또 이해가죠. 6절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있을 때가 아닥사스 때잖아요. 그 전까지 그 주변 대적들이 했던 행위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성전 공사 중단은 어디까지입니까? 5절이죠. 성전 공사 중단은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공사 되고 난 다음에도 아하수리가 즉위할 때 다리오 왕의 그다음 아들이 왕이 될 때 또 그때 그냥 뭔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강요하려고 했다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글들을 쭉 그다음 민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 이 내용이 민원이 들어갔을 때 좀 무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페르시아 본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바람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거기 2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4절. 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국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 공사가 뭐예요? 성전 중건입니다. 이게 그치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르렀다? 24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 기간이 몇 년이 넘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10년 넘는 기간이 중단되어 가지고 공사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 공사를 생각할 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사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건축 재료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첫째, 좋은 돌이 없어요. 좋은 돌이 없고요. 그리고 마감재를 뭘로 쓰죠? 성전공사 마감재료, 성전의 마감재료. 그게 나무입니다, 나무. 어떤 나무를 써야 되죠? 백향목을 써야 됩니다. 백향목 나무를 준비해요. 근데 그 백향목이 주 산지가 어딜까요? 레바논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헐몬산으로 돼 있어요, 헐몬산. 거기에서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엽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는 침엽수 아세요? 히말라야 세다라 불리기도 하고요. 히말라야 시다라 불리기도 해요. 그런 침엽수가 있어요. 그 침엽수가 백향목이에요. 그게 백향목이거든요. 그 백향목을 그 헐몬산 해발 3,000m 그렇게 된 데서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바다로 운송합니다. 육지로 못해요. 거기다가 바다로 해가지고 옆바란 데까지 옵니다. 옆바란 데까지 와요. 그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가려면 벌목부터 해가지고 운송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하지만 마감재니까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1차 때 다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성전공사가 지금 몇 년 이상 중단됐다고요? 10년 이상. 그러면 돌은 썩어요, 안 썩어요? 돌은 유지되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 비싼 돈이거든요. 엄청나 돈 들인 거예요.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거 한 10년 이상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좀 창고가 있거나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에다가 방치하거나 그래야 돼요.
뭐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야적을 해야 되잖아요.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거기 1년에 3개월은 꼭 비가 와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우기가 있거든요. 3개월 우기. 그러면 습기가 남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이미 성전 마감재로 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간에 썩으면 이 나무 그대로 썩혀버릴까요? 다른 데라도 쓸까요? 망설이세요, 왜? 아니, 이거 점점 썩어가요. 그리고 성전공사 다시 될 기미가 없어요. 내년이면 더 썩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썩어가는 나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딴 데 쓸까요? 그냥 섞일까요? 그 이야기가 학계서에 나와요. 이 건축재료 중 나무를 가지고 될 이야기가 학계서에 살짝 등장하거든요. 일단 분위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부품 꿈을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에 부품 꿈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꿈이에요?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살고 가장 먼저 뭐를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다시 다윗 같은 나라, 솔로몬 같은 나라 그런 나라 이루어보자 하는 부품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1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자, 주변 세력한테 완전히 꽉 눌린 것 같죠. 10년 살아본 생활이 고생 잔뜩이었을까요? 평안 잔뜩이었을까요? 고생했던 거죠. 그럼 뭐 어디가 생각날까요? 저는요, 1차 포로 기한자 중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1차 포로 기한자 중에 버티다가 다시 차라리 메소포타미아 가자. 돌아가 버린 사람, 전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있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데 한 10년 되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하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기다리다 또 지치고 기다리다 또 지치고 오랜 될라나 또 지치고 가다 보면요.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뭔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타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제가 목회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도 공부를 제법 했어요. 공부를 제법 했고 제가 또 그리고 공부했는데 마침 제가 배운 어떻게 보면 신앙 방법이 제자 양육이라는 방법이 있죠. 제자 훈련. 이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평신대를 깨운다, 1대1 제자 양육 이런 책을 열심히 배웠고요. 그걸 또 실제로 가르쳐 봤어요. 저한테 가르침 받은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요. 잘 정착하고 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셨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붙여주시면 제가 성경 가르쳐서 교회 일꾼 되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찬양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참 그때 찬양이 우리나라에 진짜 붐이었습니다. 경비와 찬양, 하스티반 선교사님 이쪽 팀에 제가 열심히 가고 하면서 그 찬양의 열기 또 찬양 리드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저 두 가지 특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찬양 잘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찬양으로 잡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제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뭔 말 하면 제법 말빨 있다고 저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못한다는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목회는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후임으로 와서 뭐 한 세 가정 남았습니다만 그 세 가정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저 청년 목회를 하고 싶어서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쳐 놓으면 한 2월에 3명 그렇게 출발했던 청년이 연말이 되면 10명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제법 제가 능력 있는 거죠. 근데 그 10명 넘었던 청년들이 그 다음에 2월 되면 몇 명이 되냐면 3명, 4명인 겁니다. 다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럼 또 1년 넘으면 1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2월 되면요. 또 3명, 4명인 겁니다.
아니,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1년 지나면 잊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냐? 그 당시에 광주에서요, 좋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직장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졸업만 하면 나 어디 가냐 그러면 북으로 갑니다. 남으로 가야지. 자꾸 북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북으로 간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북에 대한 나쁜 감정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자형 해봤자 이거 교회 정착 안 되죠. 찬양, 아무리 한다고 해봐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합니까? 그리고 또 저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를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면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목회자가 적어도 기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근데 1시간 이상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이름 부르고 잠깐 하다 보면요. 그 기도 내용 한 10분 만에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남은 시간 뭘로 채울까요? 저는 그 당시 성교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다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하다 보니까 남은 시간을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1시간은 안 된대요. 목회에 성공할 수 없대요. 목회자가 적어도 얼마나 기도해야 된대요? 제가 배운 건 2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된다? 조영규 목사님 하루 3시간 했단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된다. 제가 3시간을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저는 해보니까 못 채우겠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고. 아니, 저도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이게 하여튼 그 당시 저는 그 방언이라는 걸 열심히 활용하려고 했으니까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졸리고 이거 시간은 앞으로 얼마 남았나 3시간 채우려면 이거 시계만 자꾸 보게 되고 그런데다가 또 그렇게 또 교회 기도 열심히 하면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솔깃한 이야기가 그 교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어떤 사람 보내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저를 보내셨습니다.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라고 1억을 헌금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오나? 이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요. 실망만 거듭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 들었냐 그러면 나는 목회로 부름받은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럼 내가 목회로 부른 게 아닌가 보다. 근데 마침 대한민국에 PC방이라는 데가 생기고 거기에 그냥 분리자들하는 데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막 하는데 PC방 가니까 신세계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거기 있는 게 더 재밌어. 그러다가 불 파고 들어가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회 좌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 4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좌절하다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들은 10년을 버텼어요. 근데 10년 버텼지만 돼요, 안 돼요? 공사가 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럼 아니면 그 다음 뭔 생각할까요? 지금 여기 포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성전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그 다음 한 생각이 뭘까요? 차라리 바빌론 땅으로 돌아갈까?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죠. 그러할 때 5장 넘어갑니다. 그러할 때 5장. 5장 1절부터 2절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어주실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요?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때 1절에 두 분 이름 밑줄 그어야 되겠죠? 누구? 학개, 스가랴. 그러면 5장 1절 이때 정도에
누구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선지서 두 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를 이때 읽는 겁니다. 이때. 근데 기간이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앞서서 24절과 연결해 보세요. 4장 24절과 연결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페르시아로 말하면 다리오와 2년인 거죠. 다리오왕 2년에 이 두 분이 등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이때 첫 번째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오랜 성전공사 중단에 대해 민족의 어른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사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분은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분이에요. 그리고요, 이분이 말씀하면요, 총독하고 대제사장이 이분 앞에 당장 달려옵니다. 굉장한 어른인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어른은 누구실까요?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 최고 어른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이분이 말씀하면 다들 다 막 모이는 그런 분 있나요? 점점 우리나라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다. 옛날 삼김 때는 그래도 그나마 어른이 있었는데 점점 어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어른이 누구실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이 어른이요. 이 학계는 심지어 총독하고 대제사장도 와야 될 만큼 와서 그 말씀 바로 들을 만큼 굉장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교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 국민이 이런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전 국민이 그런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만 리그 말고 전 국민이 좀 듣는 학계 선지의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째 읽어주실까요?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고 성전 건축이 누구의 뜻이다. 왜 이 말을 강조해서 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하는 거죠. 밑에 또 읽으실까요? 선지자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며 부족한 건축 비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정부를 통해서 채우실 것이라고 책임자인 수룹바벨들로 일어나 일하라고 예언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클까요? 수룹바벨 성전이 클까요? 크기. 수룹바벨 성전이 훨씬 큽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이 훨씬 큽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고 주변만 넓힌 것이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그 성전 있지 않습니까? 안에 성전은 원래 누가 지은 거냐? 수룹바벨이 지은 겁니다. 수룹바벨 때 거기 이제 조금 외장재를 더했을지 모르나 거기 딱 규모는 수룹바벨 때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 때 지은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크기는 크게 잡았어요. 근데 들어가는 마감재나 이런 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나무 다 쏟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건축 비용 남았을까요? 10년 동안 다 썼을까요? 딴 데 다 썼겠죠. 그러면 나무들을 어떻게 구해요? 근데 나무는 채워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나무 같은 거 채워야 되고 할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구해요? 이제는 레바논 백향목 그거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럼 어디서 할까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 나무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무, 그나마 침려수 좀 찾아가지고 그런 나무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성전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올라가는 모습이 볼품이 있었을까요? 볼품이 없었을까요? 크기는 큰데 볼품이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일도 있게 돼요. 있을 때 여기 선지자가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전을 이따위로 지하고 때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꺼이 짓자. 그리고 이 성전 공사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축비용 다 마련하게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요.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건축 헌금이 오게 됩니다. 만국의 보배로 불리는 건축 헌금이 오게 돼요. 와가지고 이 성전을 정말 멋지게 제대로 짓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한 4년 만에 일어나게 돼요. 이 학개서를 한번 이렇게 보죠. 학개서 읽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날짜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세요. 제가 앞에 해놨죠? 자, 학개서 가보세요. 학개서에 1장 1절 있죠? 1장 1절 날짜 표시 한번 해보세요. 1장 1절에 날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나옵니까? 그달 초하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밑줄 그어 보시고 그리고 성령 공사가 드디어 시작하죠. 15절 가보시면 15절 가면 날짜도 나오죠. 드디어 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게 며칠이고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공사를 시작한 날은 며칠이에요? 6월 24일. 한 24일, 그러니까 3주 넘게 생각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2장 1절 보세요. 또 날짜 나오죠. 7월 그달 21일이죠. 그러면 한 달 지난 거죠. 공사 재고가 난 다음에 한 달 지난 거잖아요. 밑줄 그어 보세요. 날짜를 표시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요. 다시 또 10절 가보세요. 10절 보면 날짜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 9월 24일이 되죠. 9월 24일. 그러니까 7월 21일에 한번 말씀 전하고, 그죠? 중간에 말씀 전했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하니까 9월 달에 한 번 더 말씀 전한 거죠. 9월 달에 말씀 전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거기 20절 가보세요. 2장 20절. 보시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그달 24일이죠. 그달이 언제예요? 9월 24일. 같은 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 전하고 같은 날에 또 누구에게도 전하고 특별히 공사 총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면 총독 수룹바벨이거든요. 수룹바벨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이 같은 날 임하는 게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학개서를 읽으실 때 이 날짜 있죠. 날짜를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짜릿한 시간을 따라 했고요. 그리고 1장 1절에 그 날짜 있죠. 그 날짜를 기억하시고 바로 학계 다음에 스가랴 아닙니까? 스가랴 1장 1절을 가보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사건 때문에 등장하거든요. 성전 공사 재개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걸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학계 다음에 스가랴가 언제 등장하는지 스가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스가랴는 언제 등장해요? 8월 맞습니까? 8월. 자, 학기는 몇 월에 등장해요? 6월. 6월 1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스가랴는요? 8월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고 누가 먼저 준엄하게 전체 분위기 꾸짖으시고 학계가 먼저 어른으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한 분이 맞장구 치는 겁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 여기 1차 기한자가 두 가지 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생존에 돌아온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과 함께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2세대 3세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연세 많은 분들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시라는 이야기죠?
학계에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는 나중에 등장해요. 이야기를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어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요 뒤에 맞장 붙여주는 겁니다. 두 분의 똑같습니다. 뭐 하자? 성경 건수 다시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분위기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 방법에 나타나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를 산청 가보시면요. 먼저 강좌 누가 시작하시냐 그러면 노 목사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조 강사가요. 저 같은 보조 강사 등장해가지고 진도 열심히 빼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른은 무슨 말씀하시고 어른답게 꾸질 건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보조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꾸짖는 이야기 되도록 안 하는 겁니다. 꾸짖는 건 누가 하실 거니까? 어른이 할 거니까 나머지 맞장구 쳐주고 대신 진도 빼들어가지고 하실 이야기 마음껏 해드리는 게 그 다음 역할인 겁니다. 수룹바벨이요.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고 해주는 겁니까? 학계 선자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자 분위기를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그 다음 선지자가 또 젊은 사람이 나가지고 우리 행위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또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은 그냥 어떻게 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잘 따라갑시다. 이렇게 전체를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방법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학계 선지자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두 가지 말씀이 두 번이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거기 4절 5절 있죠. 1장 가보세요. 1장 4절 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식으로 읽을까요? 잘했어 잘못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거기 4절에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 그러죠. 판벽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지 않으세요? 뭐예요? 나무 판자로 벽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하려고 백향목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한 10년 동안 다 썩고 그러니까 그나마 썩지 않는 나무들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 일장 기한자들이 어디에 쓴 거예요? 자기 집 실내 인테리어 다 썼단 말이에요. 실내 인테리어에. 한편은 이해돼요. 이래라 저래라 썩을 거니까. 실내나 정리해 썩을 거니까. 근데 지금 성전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기초공사 해놓고 난 다음에 완전 폐허잖아요. 다시 또 풀떼기 났을 거고 잡초 났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뭐 번제나 제도 드렸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각자 집을 가면요. 아, 냄새가 좋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먼저 뭐라고 그러죠? 그거? 편백나무. 편백나무 집 딱 돌리면 집에 들어가 무슨 냄새 나세요? 피톤치드? 냄새 확 그냥 멋지게 나잖아요. 집집에 들어가 보면 자기 집 점점 멋지게 딱 돼 있는 그 집 있는데 거기 앉을 때마다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은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 이거 성전에 썼어야 되는데 하고 많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많이 찔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집집마다 가보면 다 너희 집들 그 백향모로 집 실내에 들어있더만 잘했어 잘못했어 하고 이 선지자가 마침 등장해서 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무 재료가 없잖아요. 성전 공사 다시 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서 못해요? 나무가 없어서 못해요. 나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7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다시 한 번 더 표현하죠.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말씀은요. 너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런 말은요. 젊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많이 사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건 해야 권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잘해서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하면 시건방져 보입니다. 이런 말로. 연세 많은 분이니까 이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필요해서 성전공사 나무가 없어 못한다 하는 그런 핑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 해라. 이 산에 올라가서가 헐문산 이런 산 아닙니다. 그냥 주변 산에서 괜찮아.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 괜찮아. 그 나무라도 해가지고 공사합시다. 하고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거기 12절을 보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을 밑줄 그어보세요. 첫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에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끝에 있죠. 12절 끝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에 밑줄 그어보세요. 이걸 원하신 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에스라 성경 강좌 맨 처음 할 때 신명기 31장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9절부터 11절 사이에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배워라 하지 않습니까?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자, 여기에 들었죠. 이전에는 선지자들이 뭔 말하면 튕겨버렸습니다.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요. 지금 10년 동안 한 일은 진행이 안 됐지만 무슨 자세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듣고서 가장 올바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있어야 될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 받았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주 앞에 서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막 웃었고 그럼 은혜 받았다. 그건 제 감정 치유받은 거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으니까 드디어 일이 시작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동안 함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들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지나고 10몇 년 지났어도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공사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요. 14절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14절에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라는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남은 모든 백성? 왜 이게 남은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1차 기한자로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짐작이 됩니까? 바벨론으로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감동시키심이라고 번역이 났죠? 혹시 이전 개역한글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개역한글 성경. 거기 보시면 흥분시키심이라고 돼 있죠. 이전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이 돼 있고 이번 성경에는 감동시키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흥분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성경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혹시 교회 예배당 공사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예배당 공사할 때 부흥회 하잖아요. 왜요? 건축비가 필요하잖아요. 건축비가 필요하니까 만국의 보배가 답지할 것이다 해가지고 각각 집에 어쨌든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다 어? 건축 비용 좀 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쓰는 본문이 여기 학개서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때 여기 흥분시키심이 하니까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 부흥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부흥사님께서. 흥분시키려고 노력하신 거죠. 찬양을 가져가 뜨겁게 박수치면서 막 하고 그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막 열렬히 기도하고 다시 또 찬양 뜨겁게 기도하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확 달아오르죠. 뜨겁게 달아옵니다. 흥분됩니다. 그때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동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이 감동하신 대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1억 헌금하실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흥분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이런 강사님들 안 모셔봤구나. 우리 남쪽에는 많이 오셨어요. 이쪽 북쪽에는 잘 안 왔나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한 본문이 여기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흥분시키시면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뭘로 번역이 온 거예요? 감동식. 그러니까 요즘은요, 뭐라고 하냐.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 이 시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감동되도록 많이 또 노력하게 해주죠. 감정을 많이 살리는 그런 집회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뜨겁게 아주 그냥 감정이 아주 예민해졌을 때 그때 정도에 마음에 감동된 자는 이 시간 바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작정서 바로 쓰게 하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특히 언제 쓰라 그럽니까? 작정하는 거? 지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물어봐 본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물어가면 그거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시작된 건 언제예요? 그로부터 24일 후잖아요. 그러면 지난 24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감동시키시는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깨달아 반성하다거든요. 원 말이 의미가 감동시키다, 흥분시키다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깨달아 반성하다예요. 지난 10년 동안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깨닫고 반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깨닫고 반성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바로 한 거 아니죠? 얼마 만에? 24일 만에 다시 시작해요. 충분히 생각해 본 거죠. 충분히 생각, 정말 옳다. 선생님 말씀이 정말 옳다. 해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작정하게 하면 작정 몇 사람 할까요? 부흥회 끝난 날 작정해요. 부흥회 끝나고 한 3주 있다 작정하세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학개서를 인용하면서도 학개서대로 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저도 깨달아 반성한다는 말은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차라리 추천해요. 요즘 우리나라 말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각성.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은 원래 각성시키심에가 가장 적절해요. 깨달아 반성하다니까 그걸 한자로 바꾸면 깨달을 각에 반성할 성이잖아요. 각성시키심에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가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규모는 커요. 근데 어디보다 못하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게 뭐냐 이게. 집 모양 이게 뭐냐.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냐.
저주를 안 받았으면 다행이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시 한참 봉사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침울해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럴 때 하신 이야기가 2장입니다. 2장. 2장 보시면 한 달 후죠. 6월에 해가지고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서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3절 보세요. 2장 3절.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 뭐죠? 솔로몬 성전, 그때 모습 본 사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기 학계 선지자가 보기도 어떻게 보여요? 아, 진짜 형편없다는 거죠. 크기만 크지. 형편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뭔가요? 선지자 인정해요. 보잘것없다. 하지만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초라하다고 내가 너희 벌리려 그러지 않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대로 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다 보면요. 더 멋지고 더 좋은 예배당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 더 초라한 데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교회가 더 쭈그러들고 식구가 더 줄어들어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는 사람 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남아있나? 사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학교에서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있는 현재 예배당이 우리가 이사 온 지, 비아동연구소 이사 온 지가 지금 올해 26년째예요. 26년째인데 25년 정도를 그 건물에다 그냥 커튼만 쳐가지고 앞에 예전에 자주색 강당하고 가운데 하얀색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커튼한 거. 그런 걸로 해서 25년을 보냈어요. 바꿀 생각도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가 비로소 25년 만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보시면 모양이 어떠냐 그러면 오신 분들이 건물 보고 실망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그 이야기 지금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 왔을 때 2단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가정집 같아요. 아니 맨 처음에 그 건물을 예배당을 주신 목사님께서 가정집으로 허가를 받았더라고 와보니까. 그래서 1층을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2층만 지금 주거시설로 지금 그렇게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등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1층도 주거시설이었어요.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주거시설로 허가 받은 거죠. 이거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2층은. 진짜 보면 볼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 많이 상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왔다가 건물 보고 떠난 분들 많아요.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드디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여기저기 교회를 옮기셔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여기저기 하신 거예요. 한 30군데 했는데요. 그 교회 가고 싶은데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전화를 툭 끊어본대요. 전화도 안 받고. 왜 끊었을까요? 교회들이 왜 끊었을까요? 신천지인 줄 알고 끊어버린 거예요. 다. 근데 유일하게요. 한 30곳 정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유일하게 받은 데가 우리 교회인데요. 하필 또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 대표자 전화번호를 저로 안 해놓고 제 집사람으로 해놨네. 집사람이 전도사거든요. 신방 전도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거 올리면서.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오세요.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건물 보고 가버렸대요. 아이고, 내가 다니면 내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또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셨나 봐요. 했더니 오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오란 데가 우리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보시고 한 2번 참석해 보시더니 제가 처음으로요, 성도하고 면접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분이 다니실 만한 교회인지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로 제 소신껏 답변을 드렸는데, 아, 목사님, 저하고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정차가 지금 너무 멋진 분이 사역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외국인을 향한 선교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다녀보시면 그런 경험이 그건 거죠. 어느 교회 갔다가 목사님하고 같은 목회에 대한 또는 성경에 대한 이런 적어도 일치된 게 있어야 그 교회에 좀 오래 가더라 하니까 스스로 시작할 때 거꾸로 저보고 면접을 받아요. 제가 면접을 받다니까요. 그분을.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형편없었다고. 그래서 보고 그냥 갔다고. 근데 제가 여기 학개서를 읽으면서 너무 용기를 얻어요. 건물 별로 하나님 관심 없으시대요. 건물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솔로몬 성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거, 그 짓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전 건물 짓을 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1차 기한자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가지고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공사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4절에. 마음을 굳세게 해서 뭐라고요? 이래라.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대부분 지었어요. 이스라엘 공사만 했고요. 하지만 여기 수룹바벨 성전은 누가 직접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일을 했어요. 이들이 이 공사를 한다고 지난 10년 넘게 버틴 거예요. 다 돌아가는데 버텨가지고 이들이 지금 성령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건물 그거 삐까번쩍하고 나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 저는 이 말씀에 이유를 얻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공사 비용 걱정하지 마. 보내실 거로 하십니다. 거기 6절, 7절 보실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전에 영광이 충만한단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이 충만하다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 하나님 뭐 하신다?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성전인데 괜찮아. 이곳에 내가 기꺼이 임재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공사 방해 못하게 해줄게. 자, 다리오 왕 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때까지요. 3대에 걸쳐가지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합니다. 그쪽에 국력을 다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작은 유다도의 이 성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 되도록이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나란히 평안해야 돼요. 되도록 곳곳에 시비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 공사할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비용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볼 겁니다. 6장에서 볼 건데 자, 이 말씀이 있고서 학개 선지자 후에 수룹바벨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개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르신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일어나 일합시다 합니다. 자, 밑에 읽어주세요. 학개 예언을 거들어 2개월 후 등장한 스가랴도 성전 건축 재개를 응원합니다. 그 다음 또요. 나이 들어 성숙한 스가랴는 미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오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자,
스가랴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스가랴서는 크게 내용이 세 개로 나뉘어요. 1장부터 6장입니다. 이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거들어서 하는 겁니다. 성전공사 8개 환상이 나와요. 근데 8개 환상이 다 뭐예요? 성전공사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말해요. 그림으로. 말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하나님 보신 그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8장은요.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좀 생각해 볼 만해요. 7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죠. 자, 성전공사가 몇 년에 시작됐습니까? 다시 시작한 게 2년 아닙니까? 2년. 2년, 3년, 4년. 그럼 성전공사 다시 시작한 지 지금 3년째 정도 된 겁니다. 그때 기슬레월 사울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물론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 학계 스가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학계 스가랴면 선지자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지자인데 이들에게 묻습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하나님께 물으려면 여기 학계 선지자가 생존해 계신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누가로 대표로 대답해야 돼요? 학계가 대답해야죠. 학계가. 그런데 왜 스가랴가 대답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정도 7장 정도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공사 재개하라고 하셨던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 왕 여기 4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 이미 부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쓰고 있지 않아요. 쓰고 있지는 않는데 학계 선지자가 있었다면 학계 선지자가 답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답변하냐 그러면 스가랴가 답변합니다. 이룰 수 없는 거죠. 에스라하우스에 가시면요. 그 노 목사님께 질문과 답란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란 저는요. 답변 제대로 안 씁니다. 제대로 안 씁니다. 강사들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노 목사님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한을 적극 활용하신 분이 김성구 목사님은 자격은 많이 올리세요. 저는 근데 노 목사님이 글 먼저 쓰시길 기다립니다. 노 목사님 그 글 읽다 보면 제가 굳이 답변 안 달아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안 씁니다. 여러분 안 쓰는 걸로 하는데 먼저 노 목사님 계시니까 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때 스가랴 때 만약 그 1장부터 6장까지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어르신 말씀 옳습니다 했던 그런 자세라면 이때 7장에서도 학계 선지자 생존시라면 그랬을 거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학계 선지자가 안 계시니까 스가랴가 대표로 대답한 게 아니겠나 싶다는 겁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게 7장, 8장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9장의 내용은요. 전혀 다른 시대가 됩니다. 9장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 땅에 머물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전 건축 관련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 성전 건축 이후 이곳 가나안 땅에서 있을 하나님의 일을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내용이 9장부터입니다. 스가랴에서 진짜 어려운 내용은요. 9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앞에는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내용은 9장부터 13장이 어려운 겁니다. 스가랴에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메시아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면 어떤 날일까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날.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그런 날입니다. 또 메시아의 날도 이게 됩니다. 1장부터 6장 사이에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8개거든요. 가장 첫 번째 말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 가시면 말탄 자. 근데 말탄 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채워졌고요. 이제 돌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70년 동안 하나님 떠나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벨론 포로자들과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 70년 만에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면 뭐가 지어지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한 건 더 나갑니다. 화석류 나무가 뭐예요? 이 화석류 나무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사는 그 지중해 연변에 집을 지을 때 울타리로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울타리 나무로만 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로 세고 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울타리를 만들 때 화석류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화석류 나무를 일부러 보여준 까닭은 뭡니까? 성전만 지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고 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광경인 거죠. 화석류 나무를 보여준 건 일부러. 화석나무가 특별하고 신비한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울타리로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쪽 지중 연변에서는. 그 다음에 네 뿔을 보여줍니다. 네 뿔은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강대국의 뿔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강대국이 더 이상 이곳에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하는데 강대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페르시아 공국도 개입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측량줄을 보여줍니다. 어딘 곳을 측량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측량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무너뜨리거나 뭐 리모델링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밭이고 논이고 산인데 거기를 측량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도로 만든다든지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측량이잖아요. 근데 여기 측량을 성전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도시가 이루어질 테니까 뭐하라? 다시 오라. 다시 택하셨다. 지금 다시 돌아간 자들이요. 다시 또 이리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요.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답니다. 자, 신약성경에요. 신약성경에 송도 오른쪽에 선 이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송도의 오른쪽에 선 자가 누구예요? 오른쪽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요. 오른쪽에 선 자, 우편에 선 자라는 뜻입니다. 뭐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나라 번역한 거예요. 그걸. 오른쪽에 선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 오른쪽에 서셨는데 예수님 대신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이었는데 여기 대제사장 요수아 오른쪽에 누가 섰다고요? 사탄이 섰답니다. 사탄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더더구나 대제사장이 이렇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사탄에게 고발당할 만큼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그런 내용이 나중에 에스라서 보면 살짝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과 통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흐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방인 여인과 통혼하니까 그 모든 1차 포로기한 자들도 뭔 생각할까요? 그러면 제사장 저렇게 하니 나도 해도 되겠다, 야.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면 복권해 주십니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복권해 주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성전 들어가서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 제사를 드리려면 머리에 뭐를 써야 될까요? 관을 써야 돼요, 관.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새 옷을 입혀주시니까 관도 씌워주시죠? 라고 해요. 근데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도론 옷 입었다가 흰 옷 입었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정의란 받은 거예요. 관을 씌웠다는 것은 제사장의 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의문을 보세요. 대제사장은 무엇이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죠? 성전.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일할 거 아니에요. 관을 썼단 말은.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면복권 받았고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면서 성전 지어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는요.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해요. 누군가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더 이상 이렇게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범하지 말자. 이 말을 저기 학계는 뭐라고 한 거죠?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스가랴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이거 다 보내버립시다. 다 보내버리고 어디로? 여기 두루마리, 에바 이거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저쪽 바벨론 보내버립시다. 우린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다시는 그거 범하지 맙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병거가 네 바람이고 북쪽 전쟁을 말합니다. 북쪽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전쟁일까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북쪽이면 어디 전쟁이에요? 그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대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안심하고 성전 공사하십시다 하는 이야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전체 다 보시면 성전 공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는 걸 그림으로 하는 거죠. 그림으로. 해석을 다른 데 하시면 안 돼요.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그림들은 8개 환상이 나오는데 다 뭐와 관련된다고요? 성전 공사 다시 합시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석하면 맞아요.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내용들을 조금 좀 정리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1장부터 11장은 행위를, 죄송합니다. 이거 하려다 안 했네요. 이게 밑에 내용이 어딘지 아시겠죠?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하려다가 제가 지금 안 했네요.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지금 우리가 학계하고 스가랴 했는데요. 제가 9장부터 13장 내용을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께 잘 읽어보시되, 노 목사님 그 대화 설교를 좀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 뭐, 혹시나 제 설교를 참고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광주의 에스라 성소원은 아니고, 다음이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주의 에스라, 참빛동네 광주의 에스라 성소원, 이란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참빛동네 광주의 에스라 성소원. 거기에 오시면, 설교가 여기 있을 겁니다.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 데가 저쪽 수요 예배, 수요 대화 설교에 있을 겁니다. 주일 대화 설교는 없어요. 지금 녹화해서 올린 데가 하필 없었을 때, 예전에 없었을 때 해가지고 일부가 없거든요. 아마 수요 대화 설교 거기에는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쉬셨다가 지금 현재 2시 53분, 54분 정도 같습니다. 그럽니다만 20분 쉬겠습니다. 20분 쉬고 우리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그럼 20분 좀 넘는가요?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